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2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라는 말씀으로 사무엘서 강의를 계속 시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풍기 틀어드릴까요? 지난 시간에 이제 암몬 족속 나하스로 인해서 울었던 이스라엘의 사울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암몬을 공격하여 승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당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해서 일했는데,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했다는 것은 신약에서 성령이 임한 것과는 다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누군가를 감동하는 것은 그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붙들어 구원시키는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증거하시고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거나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나눌 본문은 이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한 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울게 만들었던 암몬 족속을 사울로 인해서 물리치게 되자 이스라엘의 모든 마음이 이제 사울에게 쏠리게 됩니다.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서 사울이 곧 자신들의 희망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자, 이런 분위기가 되자 사울이 왕이 된 것을 반대했던 자들을 향하여서 이제 백성들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11장 12절 말씀인데요.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제 백성들이 이런 분위기가 됐어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사무엘상 10장 27절 말씀 보면은 이제 사무엘상 10장 27절 사무엘이 이제 미스바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데 그때 사울이 왕이 된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어떻게 저 인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사울이 왕이 된 것을 멸시하고 비하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들을 끌어내라. 사울을 반대했던 사람을 끌어내라. 이 사람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울이 이토록 훌륭한 용사인데 감히 그런 사울을 반대하고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이 무엇을 해서 승리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함으로 사울이 승리를 한 것이지 사울이 무엇을 해서 전쟁을 이긴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의 승리를 사울의 힘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용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사울을 세워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무시하고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사울만 있으면 돼요. 자신들에게는 사울만 있으면 자신들의 앞날에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 계신 분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전쟁의 승리를 지금 사람에게 돌리고 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에는 사울만 보일 뿐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신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죽이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울이 굉장히 멋있는 답을 합니다. 13절 말씀에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울이 굉장히 멋있는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셨는데 이날에 어떻게 나를 반대했던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느냐. 이날은 주의 날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극렬한 말을 했던 사울이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13절 말씀은 사울의 말이 아니에요. 그럼 이 말은 어떤 말이냐?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된 자들에게서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어떠한 일도 나의 공로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결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말이 아니에요. 자, 이제 이 모든 모습을 보고 있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길갈로 가자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사무엘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말을 합니다. 나라를 새롭게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새롭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먼저 길갈로 간 이유부터 알아볼게요.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그것으로 애굽의 수치를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여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 해라 이렇게 명하세요. 그러니까 길갈이라고 하는 도시,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은 애굽에서의 모든 수치를 벗게 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가 담겨있는 지역이 길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길갈에 이제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이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무엘은 거기서 이런 은혜와 의미가 있는 길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는지를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여러분 길갈로 모이라고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길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증거된 현장이고 구원의 은혜가 확실하게 증거된 곳이며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곳이 십자가 앞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길갈 되시는 그 십자가로 인도해 가세요. 그리고 길갈 되시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시고 죽으신 십자가가 멸망받아 죽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은혜의 현장이라는 것을 늘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길갈에서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확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참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어제 저희 아들하고 이제 가면서 1년이 또 지나가잖아요. 이 세상에 정말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어. 이런 말을 이제 제가 툭 내뱉었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어요. 목사도 예배당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둘 대상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뿐이에요. 고생도 지나가고 고통도 지나가고 아픔도 지나가요. 그러나 진리는 영원합니다. 자, 이제 길갈에서 사무엘이 마지막 설교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하셔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는지 그것을 확증하는 그 길갈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에게 환장하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사무엘이 절규하면서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는 게 이제 사무엘상 12장이 됩니다. 이 사무엘의 설교는 25절까지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우리가 25절까지는 다 듣지 못하고 오늘은 12절까지만 듣고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사무엘 설교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1절에서 4절 12장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 모든 앞에서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3절을 보면 이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내가 너희 앞에서 사사로 너희를 다스리는 동안에 내가 혹시라도 너희들 가운데 잘못하신 것이 있다면, 너희들 가운데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나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혹시 누구의 소를 훔친 적이 있느냐, 내가 누구의 나귀를 훔친 적이 있느냐, 내가 너희를 속인 적이 있느냐, 내가 혹시 몰래 뇌물을 받고 잘못한 일을 눈감아준 적이 있느냐. 그러한 일을 내가 했다면 너희들이 얘기를 하면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갚아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사무엘의 이 물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신은 우리를 속인 적도 없었고 당신은 우리를 해친 적도 없었고 당신은 누구에게서든지 공정하지 않게 무엇을 가져간 적도 없습니다라고 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럼 왜 사무엘이 길갈에서 마지막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왜 이런 물음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던졌을까? 자신의 결백과 자신의 정직과 자신의 청렴성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런 물음을 던진 것일까? 하나님이 나를 세웠는데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로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잘못한 것이 있느냐? 왜 이런 물음을 했을까? 사무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리하라고 다스리시라고 세우신 사사이며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서 있던 것입니다. 근데 만약 사무엘에게 어떤 비리가 있고 거짓이 있고 부정과 부패가 있었다면 이스라엘은 당당하게 하나님께 왕을 요구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전처에 그 기록이 있잖아요. 엘리와 그 두 아들이 사사였고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정과 부패와 거짓을 일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사무엘에게도 그런 모습이 보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당신이 세운 지도자가, 당신이 세운 사사가 저 모양 저 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사사가 아닌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정당한 요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처럼 사무엘은 백성들 앞에 사사로서의 다스리는 기간 동안에 어떠한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거짓도 부정도 부패도 아무것도 그는 문제될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지도자로서 잘못한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 물음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너희들 가운데 지도자로 세웠는데 내가 사사로 너희들 가운데 사역하는 동안에 너희들의 말처럼 아무런 문제도 나에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들은 나를 거부하고 왕을
요구하는 것이냐? 내가 어떤 잘못이 있다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하지만 너희들의 말처럼 나는 정직하고 너희들의 말처럼 나는 청렴하고 너희들의 말처럼 나는 결백하게 너희들을 다스리고 너희들을 지도했는데 왜 너희는 나를 거부하고 왕을 구하고 있느냐라는 책망과 질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운 사사 사무엘을 거부하고 사람 왕을 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무엘서를 강의하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믿음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무엘이 아니라 자신들을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해주고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사울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 그들이 원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6절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백성들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사무엘이 이제 설교를 해요. 제가 6절 여러분 7절 12절 같이 읽을게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의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과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토렛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같이 읽을게요.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겠다 하였도다. 자신을 거부하고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에게 사무엘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들을 인도하셨고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으며 너희들 가운데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고통에서 부르짖을 때 그들에게 응답하신 분이고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이방인의 손에 부서졌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셨고 안전하게 거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말은 도대체 이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이런 은혜를 주셨고 너희들을 이렇게 지켜주셨고 너희들을 이렇게 도와주셨고 너희들을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도대체 이 하나님이 어디가 부족하고 무엇이 못나서 이스라엘 너희들은 하나님 말고 다른 왕을 구하고 있느냐, 그 물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전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은 달리 왕을 구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라 자신들의 행복과 유익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그들에게 부족한 신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욕망과 욕심을 하나님은 한 번도 풍성하게 채워준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는 부족한 신보다는 힘 있는 용사가 자신들에게는 더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풍성하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부족한 분이십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 삶을 살아가는가를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답이 나와요.
우리의 머리로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한 분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달라요. 그 이유는 나에게 부족한 하나님이 아니라면 나에게 만족이 남아야 하는데 내 삶을 보면은 늘 부족하고 늘 결핍하고 불만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우리의 만족을 채워줄 다른 것을 필요로 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필요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어요. 어느덧 필요가 모든 것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필요가 인간의 욕망을 정당화시키고 심지어 필요가 하나님의 말씀을 능가해버리는 명령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인지 아니면 나의 필요를 따라 살아가는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부족한 분인지 풍성한 분인지에 대한 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모세 아론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맛있는 음식이 없다고 해서 애굽을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모습은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소리쳤던 그곳을 다시 그리워하고 필요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보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보면 마치 세상에서 빠져나온 사람처럼 보여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은요, 세상을 멸망의 곳으로 보고 죄악의 땅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여전히 세상의 것을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를 들어보면은 세상의 것을 필요로 하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기도는 우리의 몸은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서 빠져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하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함이 아니라 그저 형식적이고 모순적인 신앙의 모습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고 성경은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자, 그럼 이러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무엇일까? 사무엘의 설교에서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7절 말씀 가운데 사무엘이 이 한마디예요.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하나님이 아닌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사무엘이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너희들이 지금 해야 할 것은 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서 있어라. 우리가 다음 주에도 이제 사무엘의 설교를 들어보겠지만 16절에서도 사무엘이 동일한 말을 해요.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고 강조를 다시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거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가만히 있는 것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왜 사무엘은 고별 설교를 하면서도 두 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세상 쉬운 이것을 우리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수년 동안 오랜 세월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수년 동안 말씀을 들었으면 뭔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안에 두고 내가 조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법도 한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나라는 존재가 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야, 정말 말씀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이 힘든 것이구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절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 문제일까? 믿음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것은 이 하나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어떤 다른 종교처럼 3,000배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전 재산을 다 바치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나오라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하루에 한 가지씩 착한 일을 하라고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일까? 시편 37편 3절 5절 말씀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잖아요. 여러분, 여기 이 말씀 보면 우리 가운데 뭘 행하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없어요. 무언가 너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무언가를 행하라고 말씀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그저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께 맡겨라, 이게 전부예요. 그러면 그가 이루어 주신대요.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아니, 이거보다 쉽고 편안한 종교생활, 신앙생활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어떤 종교보다도 쉽고 편하고 간단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못 살아가요. 이렇게 쉽고 편하고 간단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해요. 그렇다면 이것은 믿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어렵다거나 믿음이 짐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결국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것이냐면은 이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왜 가만히 있지 못할까?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은 어쩌면 제일 많이 들은 이야기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고. 근데 우리가 왜 가만히 있지 못할까?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지 못하는 것은, 출애굽기 14장에서 분명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베푸는 구원을 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지 못하는 것은, 내가 가만히 있음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싫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리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도무지 내 소원을 이루는데 필요한 것들을 소유할 가망이 없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 힘쓰지 않고 일하지 않으면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직장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불안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즉, 나의 필요라는 욕망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어지기를 바라지 않는 것이고, 결국은 내가 원하고 뜻하는 대로 되어져야 한다는 나의 욕심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산 사람 한번 볼게요. 창세기 12장 17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이 있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이 거기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신의 필요를 찾아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곳에서 자기의 아내를 팔아먹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가운데 자손의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이지 바로에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있는 약속의 땅에 기근이 오든지 고난이 오든지 아브라함은 거기에 가만히 있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기의 필요가 우선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이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시고 사라를 지켜주시죠.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언약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즉각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이뤄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이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은 망치고 회방하고 방해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려고 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일을 망치고 방해하고 회방하는 그 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솔직히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는 자들이고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 말씀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도 관심 없는 자들이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처럼 우리는 나 하나 살고자 나의 필요를 채우고자 믿음이나 신앙은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가만히 있기를 불안해하는 사람에게 믿음은 힘든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말은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든 나에게 나쁜 일이 생기든 나에게 기쁨이 오든 나에게 불행이 오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섭리가 있고 뜻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은 선한 것이고 옳은 것임을 믿는 거예요. 시편 46편 10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됨을 언제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 때. 너희가 가만히 있을 때 내가 열방과 세계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거야. 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는 그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을 게으른 믿음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너희가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이 열방과 세계 가운데서 높임을 받는다. 창세기 17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하나님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 때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미 아브라함 가운데 왕을 세우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요구하는 행위가 아니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필요한 게 인내입니다. 인내.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신 때에 왕을 세우시고 신의 언약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인내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때에 왕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친히 이루시고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유익한 곳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거예요.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껏 너희들의 삶을, 이스라엘 삶을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해 오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왕을 요구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필요를 채우고 너희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셨을 텐데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그들이 왕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어떤 결과가 생기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그 영광을 나눠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말씀을 자꾸 사람의 열심과 행위로 이루려고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보면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냐면은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죄 안 짓고 거짓말 안 하고 순수하게 살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린아이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어린아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의 힘과 능력과 어떠함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의 뜻은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은 너희들은 어린아이가 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어, 이 말인데, 우리는 그 불가능하다는 그 말씀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하든지 나의 열심과 행위를 가지고 그것을 이루려고 해요. 그러다가 몇 가지 이루어지면 그 몇 가지 조그만 것이 내 안에 잣대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심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가 될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안에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어린아이가 된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38년 된 명자로서 아무것도 행할 수 없어요.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그 불가능한 일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하나는 말씀을 약속으로 받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행위와 열심으로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가. 약속으로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약속으로 받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조금씩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분명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길을 가야 할지 저 길을 가야 할지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래야 할지 저래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가 있어요.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절박한 고민이 될 정도로 우리가 그런 환경에 처할 때가 있어요. 언제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하냐? 그때, 여러분, 그때 죽어야 하는가? 살아야 하는가? 이리로 가야 하는가? 저리로 가야 하는가? 이렇게 해야 하는가? 저렇게 해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결정을 해야 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하는 행위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무엘의 설교처럼 돌아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그럼 답은 나와요, 여러분.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그분이 나를
장래에도 인도하시겠지. 가만히 있어서 무언가를 결정해야 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곳까지 인도하셨는지를 그분을 묵상을 할 때 그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맡기고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기다려라. 이게 우리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셨다면 앞으로도 내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필요를 따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여러분 불안해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년 후에 어떻게 될까? 2년 후에 어떻게 될까? 내가 직장을 그만두면 어떻게 될까? 내가 이 학교를 못 가면 어떻게 될까?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삶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뇌아부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것을 믿고 맡기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실 거야. 그게 우리가 행할 믿음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도 때로는 없는 것이 유익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리석음은 꼭 가져봐야 안다는 그런 말. 아유 네가 한번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의 어리석음은 꼭 가져봐야 야 이거 나한테 없는 게 낫다. 차라리 이게 없는 것이 나을 뻔했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나한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주십시오라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데 하나님이 안 주셔요. 그거 왜 안 주실까? 차라리 너한테는 그게 없는 게 낫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 어리석으면 그것을 가져보고 나서 후회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걸 내가 왜 샀을까? 아 이걸 내가 왜 이렇게 욕심을 부렸을까? 이걸 내가 왜 이렇게 먹었을까? 아 이거 별로 필요도 없는데 가져보니까 별것도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더 낫다, 나은 것이 유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잖아요. 왜 안 주세요? 그렇게 불평하면서 스스로 얻고자 힘쓰는 것 때문에 삶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중요한 것은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은 솔직히 내 욕망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은 나의 영혼을 살리는 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 가운데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필요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진심으로 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삶의 편안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삶의 편안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상을 믿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내 기쁨을 위해 힘써 살아가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분의 긍휼을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가만히 있는 영성과 가만히 있는 믿음과 환난과 풍파가 내 눈앞에 있더라도 그것을 이기고 그것을 넘게 하시는 하나님 붙들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